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자, 이제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죠.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가 벌어진 그때 어떤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 몇 절 한번 보시냐면은, 자, 여호수아 10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이 아니고 그 아모리 족속의 5 연합군 왕들의 이름이 쭉 지금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기브온 대진하여 싸우니라. 5절 후반에 보니까요,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래서 이 전투를 이름하여 기브온 전투라고도 표현하고,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막 여러 사람들 이름이, 자, 8절 한번, 8절.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어떻게 해요? 없겠다,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9절부터 쭉 읽어보면 발음이 잘 안 되는 그 뭐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건너뛰어서, 자, 12절부터 14절을,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 렘넌트의 기도의 망대,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전무후무한 응답. 자, 여기 12절 본문에 아모리 사람을 위하여,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기 아모리 사람, 이길 또 아모리 전투, 아까 기브온 전투, 아모리 전투, 이 똑같은 그 전투였으니까요. 자, 특징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지리를 잘 압니까?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리도 모르지 잘. 전쟁을 하려면 지리 지형을 잘 알아야 그 땅을 정복하는데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런 전투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던 그 역사,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이거는 일반 상식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대역사의 이야기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었던,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왜요? 전투는 계속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요걸 보고 우리가 전무 후무 그러죠.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무 후에도 없었고
한 그런 응답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다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만 전무후무한 응답이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오늘,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 역사 응답 하나하나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사람에게는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서론에 보면 렘넌트 전도학에 대한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자, 렘넌트 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계에 복음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고, 중요한 거는 어릴 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자, 기도 시스템이 뭐냐? 기도 시스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되어지는. 왜요? 그 시스템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되어져.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해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다면 우리는 또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그 능력과 그 힘을 얻으면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도 시스템이 렘넌트 때,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 후대가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디다 내놓아도 상관이 없는 게, 왜야?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가지고 이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다. 오늘 내게 있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이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자, 그러면 뭐 꼭 새벽에만 기도하면 그러냐? 평상시에 늘, 자, 우리 생각에요, 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래, 뭐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뭐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오늘 기도첩의 최고의 결론이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자, 요 세 사람은 광야 생활 40년에도 함께 했고 가나안 정복에도 역할을 했던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쓰실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모세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갈렙의 역할처럼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응답으로 누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시스템이라는 단어, 자, 기도 시스템.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나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한번 각자에게 질문하면서, 그래, 나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 나만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 시스템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혹 없이도 하면 그래,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 때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첫째,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40년에 함께 했고, 모세에게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홍해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애굽의 수많은 도전적인 이런 방해 세력도 만나고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냐? 언약 잡고 기도하며 가는 모세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출애굽의 대역사, 광야 40년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던 모세.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모세 시대가 사라지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세워서, 또 여호수아에게 가장 첫 마디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또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통과하게 되어지고 해서, 아무리 전투에서도 대승리를 거두는 전무후무한 역사. 그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두 정탐꾼 그 정탐꾼들과 다르게 결국은 믿음을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 이 갈렙도 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제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0장을 찾아놨으니까 14장을 한번 넘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이 갈렙이 여호수아 친구였지만 그 친구를 지도자로 잘 모시면서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한 절만,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 갈렙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내가 45년 전에, 그러면 그 갈렙의 나이가 그때 40세였어요. 40세. 그 40세 때 지금 45년 동안 갈렙이 잊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시간이 가다가 이제 지금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내가 45년 동안 내 가슴에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말은 내가 이 산지를 마지막 가나안 전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때 결국은 갈렙이 그 응답을 받아요. 오늘 우린 여기서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결국은 그 언약 따라 응답이, 그리고 결국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그들에게 그 언약은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갖추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자, 이렇게 결론 하나 가지시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자, 모세는 모세의 역할,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기여한 바가 있죠. 어마어마한 지도자로서.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역할이요. 저 가나안 땅을 멀리, 저 그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그 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생애를 마무리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역할.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하지 못한 그 바톤을 차세대 여호수아가 그것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혼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갈렙 같은 중직자, 갈렙 같은 평신도 사명자, 언약 잡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고, 갈렙은 갈렙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 기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더 큰 응답을 받았던 갈렙, 하나님 갈렙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정점을 찍는 건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사명자, 갈렙 같은 사명자, 갈렙 같은 충성된 자, 갈렙 같은 중직자가 이 응답을, 이 사명을 결국은 마침표를 찍는구나 로 생각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교육자는 교육자의 역할이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이 있고, 뭐 렘넌트는 렘넌트의 역할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거기에 각자의 응답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준비된 응답, 예비된 응답을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고 감사한 일이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자, 기도 수첩 내용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한 생을 불태웠어요. 로마 복음화 봤어요? 못 봤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하다가 사라졌죠. 그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어요? 그 후대들이 했어요. 후대들이. 바울이 사라지고 약 한 300년 후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 지금의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혹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를 가면 세계복음화 응답은 누가? 우리 후대들이, 차세대 후대들이. 여러분, 우리 후대가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바른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세 시대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암울했어요. 암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가, 과학 문명은 발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가 중세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사람들이 복음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좋은 거 따라가고 좋아하는 거 가려고 하지 복음 붙잡고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의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시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세시대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라 할지라도 거기에 언약 잡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을, 그 언약 잡고 한 시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래도 하나님은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그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은사의 목적,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잘 갖추어 기도하다가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호자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언약 잡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한 손에 붙드시고 전도자 목사님과 전 중직자, 전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